그래서 16장에 이르렀어요. 아직도 인간적으로 노력해 보려고 많이 해요. 그래서 주님과의 교통 없이 먼저 일 저지르고 막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13년째 되면은 내보내야 된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이삭을 핍박하기 때문이다. 내 육신의 노력으로 주님과 교통 없이 내 힘으로 아무리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것이 결국에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성숙한 때가 되면 주님이 야 너는 내가 하려고 하는 걸 핍박하겠느냐. 주님이 거꾸로 그렇게 가르쳐 주죠. 이스마엘을 내보낸 16장이 됐을 때 17장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비로소 그의 육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데, 우리의 이름을 바꾸시고 우리의 이제 목표가 더 이상 높은 자 안 돼요. 아브라함 높은 아비가 아니라 많은 자의 아비다. 생명을 많이 낳고 싶습니다. 주님. 사람 앞에 높아지려고 하는 거 제해버리고, 주님 제가 사역하는 이후 절대 높아지지 않겠습니다. 높은 자리 단 10분이라도 올라가 있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냥 생명만 낳고 싶습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 당신만 계속해서 낳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늘날 아브라함은 저는 너무나 많이 봤고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들. 매일 기도해요. 주님 아브라함이 되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 기도 안 하면 순식간에 아브라함 돼 있어요. 아브라함 돼 있다니까. 그냥. 왜냐하면 그리스도만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아담도 은혜 아래서 값없이 죄짓게 만들 소리예요. 너무나 쉽게 아주 은혜를 베풀어서 언제든지 쉽게 그리스도의 영역을 떠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는 할례 처리를 했다. 살아있는 돌이신 그리스도의 깨어진 돌로, 그 날카로운 돌,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가 계속 있어요. 그 십자가가 나타나서 나의 육신을 내가 남자로서 상징되는 그것을 치심으로,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이사야 54장 5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내 남편이시라. 우린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로 너희를 중매하려고 한다. 우린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내가 신부면 나의 남성성은 없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독립해서 따로 생각하는 거 없어져야 된다. 처리돼야 된다. 할례 처리 받아. 내 마음의 처리를 받아서 주여 당신 없이는 움직이지 않겠나이다. 난 당신이 필요합니다. 서로 내가 일을 하는데도 주님 당신 지금 지켜봐 주시고 이 일 하시면 되게 하시고 아니면 안 되게 하소서. 근데 이제 그 전에 세계문과 모래 있을 땐 기도가 뭐예요? 반드시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17장에 왔을 때 우리는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죠. 할례 처리 받으면 주여 안 되는 것이 주님 뜻이라면 정말 안 되게 하옵소서. 하도 달라고 해서 주시기도 합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주죠.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시면 줘요? 먹다가 입에 낀 채로 죽으리라. 뱀을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 원하는 걸 구하고 예수님 기도를 꼭 드려야 됩니다. 주님 혹시 이것이 주님의 뜻이 합당하지 않다면 과감하게 주님께서 실패시켜 주십시오. 진짜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은 패배함이 없어요. 실은 외적으로 패배해 보여도 패배가 아닌 거죠. 17장에서 우리가 더 나아갔을 때 바로 그 신 생명의 수준에 갔을 때, 생명의 진보가 있을 때 18장 주님이 나타나서 당신 뜻을 알려주시는 단계가 된다. 아브라함아 실은 내가 소돔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너 나의 중복이 돼야 되겠다. 네가 구해라. 아니 하나님 그냥 롯을 구하면 되지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굳이 알려주는 이유는 뭐예요? 당신의 롯을 구출하시는 사역에 아브라함을 똑같은 동역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당신 뜻을 계시하시는 당신 사역에 참여시키시는 하나님. 18장 신앙. 19장에서는 롯이 구출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세상에서 옛 믿음과 옛 체험과 자기가 배운 옛 지식 가지고 세상하고 짝하여 사는 그 믿음으로 갔다가는 그 의지하는 세상조차도 주님께서 택하신 자니까 그를 그 세상에서 분리시켜서 꺼내는데 그래도 세상을 그리워하면 광야에서 소금 기둥이 돼서 아무 짝에도 쓸모없이 버려진 존재가 돼요. 그것을 그 운명을 주님 보여주시고 그래도 긍휼로서 주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그 롯에게서 태어난 룻이 모압과 암몬이 태어나고 모압의 여인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예표가 되잖아요. 보아스 기업 물을 자 된 도저히 아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도 없고 아들의 위치가 될 수도 없는데 아무 능력이 없는데 힘이 없고 돈도 없고 영적 돈이 없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영적 부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영적 부자로 죽으시며 부유한 자의 무덤을 주셔서 영적 부자로 죽으셔서 우리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하게 하셔서 우리가 물을 수 없는 그 땅을 받게 하셨네요. 그 땅차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다 하신다 알아서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고 멜기세덱의 반찬 대제사장. 그리스도는 당신 자신이 양이시고 구약의 성전 성막 제사에서 대제사장이 양을 바치고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고 거기에 피를 7번 뿌리고 예수님은 성막이시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고 예수님은 어린 양 피 자체이시고 예수님은 휘장이시고 왜냐하면 휘장이 내 육체라 하셨으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위휘장은 그리스도의 육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죽여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피를 가지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자신을 찢은 휘장을 통과해서 그리스도가 로마서 3장 25절 힐라스테리온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렸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 자신의 피를 뿌렸다. 한마디로 구원은 누가 다 하시는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이 사역에 나중에는 롯세서나도 주님에 의해 사용된다. 20장이 되었는데 근데 그 신앙이 20장이 되었을 때도 불구하고 또 은혜를 잃어버리는 블레셋에서 잃어버리는 그 사건이 나오면 은혜를 정리하지 마라. 그런데 그때 은혜를 잃어버린 것은 12장에서 은혜를 잃어버린 것과 천지 차이가 있는데요. 거꾸로 틀려집니다. 왜 틀려지냐면 12장에서는 없던 일이 20장에서 발생하는데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12장 18절 19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읽으세요.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한 절 더 읽으세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 다음에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됐습니다. 애굽에서 무슨 일이 있어? 그냥 받아서 아무 일도 없었죠. 이것은 뭘 예표하냐? 세상에 기근이 왔어. 세상으로 빠져버리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초보에서 은혜를 잃어버려요. 은혜를 잃어버리는데 그때 은혜를 회복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초보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다 회복해 주시면서 어떤 쓰임이 없어요. 그러나 생명의 진보가 있어서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는 그때는 은혜로 회복하시면서 주님께서 쓰임과 사용이 있어요. 20장 9절 17절 1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나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7절 볼까요?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이 속에는 아비멜렉은 우리가 세상 살아봐서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속은 것일 뿐이지. 그런데 화를 아비멜렉에게 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의 편에 서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쉽게 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건 내 외적인 모습 때문에 주님이 의롭다 하시지 않고 네 속에 씌이신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를 통해서 주님이 내가 너를 의롭다 하지 않다 그런다는 거예요.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신 그리스도가 태어나진 않았지만 약속으로 있죠. 우리는 이미 태어나가지고 태어나신 그리스도가 있어요. 신약과 구약의 차이예요. 구약은 약속인 거고 신약은 성취돼서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 안에 태어났어요. 이 태어나신 그리스도가 이제 체험되는 것이 창세기의 이야기예요. 체험되는 게. 그러니까 구약은 태어나는 걸 위해서 가는 거고 신약은 태어난 것이 체험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씨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의롭다 보시는 거예요. 외적인 행함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우리 중에서 과연 누가 의롭다 하면 얻을 자가 있겠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삶을 보면 부끄러운 뿐인 거예요. 그냥 가증하고 부끄럽고 정말로. 그런데 여기서 아비멜렉의 편을 들지 않고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서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거짓말 친 사람 선지자래. 자기 아내도 파는 사람 선지자래. 은혜도 금방 잃어버린 사람이 선지자래. 이 하나님의 긍휼을 읽으셔야 돼요. 그는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라. 이 얼마나 엄청난 복음이에요. 여기서 우리 생각에 인간의 관념을 하면 뭐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딱 갔는데 아비멜렉이 아주 강성하고 재물도 많고 군사도 많고 그래요. 양도 많고.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내가 있는 나의 그리스도 군사가 많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있는 저 사람 군사, 세상 군사가 많다고 생각되니까 우리가 얼마나 생명이 성장해도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좀만 나가면 누가야 빌딩 2채 가지고 있대 그러잖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빌딩이 훨씬 더 크고 진짜라는 걸 금방 깜빡 잊어먹고 나도 저런 거 비슷한 거 3분의 1 정도 쌓아야 되는 거 하나 있어. 생명이 성장해도 순식간에 그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명이 성장해도 아비멜렉이 더 두려워 보인단 말이에요. 자기 군대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아비멜렉 군대가 더 두려워 보여서.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 관념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가서 당신 이게 진짜 군대가 아니야. 나는 진짜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 나는 옛날에 왕도 쳐부셨어요. 이러면 이 사람은 내 아내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비멜렉이 야, 이분은 진짜 참 대단한 분이시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아비멜렉 너 봤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는 선지자야. 그러자 아비멜렉이 야, 진짜 선지자 같더라고요. 이렇게 돼야 이게 스토리가 맞는 거예요, 이게. 여기 하나님의 긍휼이고 우리가 왜 의롭냐? 의이신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증한 것뿐이잖아요. 이 씨앗이신 그리스도만이 의 전체라는 거예요. 의 전체. 그런 연약한 나를 보고 주님이 사람들 그가 선지잖아요.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제사장이었어요. 중보하는 제사장이었어요. 이제 그는 선지자가 돼요. 그는 14장에서는 북방의 왕들을 쳐부시는 왕이었어요. 여기에서는 18장에서는 중보하는 제사장이 됐고 여기에서는 선지자가 됐고 왕이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의 사역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속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역하다가 하나님을 내가 믿다가 내 안에 생겨나는 나의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연약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무지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선지자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이 말씀이세요. 이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아들도 없는 사람이 아들을 있게 해달라고 축복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렇지 않아요? 아들이 한 10명은 돼야 저는 선지자라 그랬을 때 아비멜렉이 진짜 선지자 맞네. 아들도 10명이나 낳으시고. 그런데 아비멜렉의 집에 태를 닫은 것도 아비멜렉이 잘못해서 닫은 게 아니잖아요. 속아서 닫은 거였지. 여기서 또 보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식이 있는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이 선지자로 축복할 때 내가 건강이 약해도요, 병상에 있어도요, 내가 뭐 해야 되냐면 아이고 저를 위해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하는 건 모래의 신앙이고, 내가 누워 있으면서 내가 연약해 있어도 나는 뭐 해야 되냐면 아픈 성도를 위해서 주님 그 사람이 낫게 해주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신앙입니다. 어거스틴이 죽을 때 병상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병들었다고 어거스틴한테 기도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430년 AD. 어거스틴이 속으로 아니 나도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죽은 나한테 병 걸렸다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 사람이 하도 간청하길래 어거스틴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줬어요. 주님 이 사람 병이에요. 근데 그 사람 나았어요. 어거스틴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외적으로 뭐가 다 갖춰져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좀 벌었고 좀 공부했고 좀 뭐 알고 있으니까 사역한 이것은 가증한 것이라 그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씨앗이니 그리스도만이 진짜다. 이만큼의 사역이라도 내가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 사역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자가 축복했을 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역을 늘 인간적으로 롯과 엘리에셀과 다 이스마엘로 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돈 하나도 없고 지질이 어떤 사람 그래요. 목회자도 어느 정도 너무 지질이 공상이면 하나도 없어도 내가 성도들이 가난한 걸 위해서 축복해야 된다. 선지자로. 내 자식이 못 살아도 상관없어요. 축복해야 된다. 남을 축복해야 된다. 선지자의 사역이다. 그래서 20장에서 은혜를 잃어버린 거는 하나님 은혜로 회복하시면서 생명의 수준이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생명의 수준이 성장한 사람은 은혜를 잃어도 그 은혜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 회복이 돼요. 은혜가. 이것이 12장과 1장의 차이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여기 이 아비멜렉은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소위 이방인들인데 구약의 시대니까 아직 속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그 씨앗으로 못한다는 예표가 들어있어요. 아직 사라를 아내로 취하지 못한다는 예표가. 이렇게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사역이 됐을 때 비로소 이삭이신 그리스도가 21장에서 태어나는데 이건 뭘 말하냐면 그동안 그리스도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있었어요. 함께. 아브라함은 왜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영원히 일체라 분리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계셨어요. 나타나신 분이 그리스도셨고 아버지셨고 그 영이셨어요. 성령이셨어요. 늘 함께. 그런데 그 심중에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그에게 독자로서 태어났다는 이야기. 독자라는 말. 독자. 다른 건 아들이 아니라 그 뭘 말하느냐. 나 지금 우리 다 안에 우리 예수님이 있어요. 씨앗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유일한 씨앗이 아니었어요. 엘리에셀이 있었고 롯이 있었고 이스마엘이 있었고 다른 세상 것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21장 신앙은 뭐예요? 주 예수 나의 유일한 사랑인 거예요. 유일한 사랑.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고. 주 예수 사랑합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 소망은 바라는 건데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제 진짜. 건강도 안 바래. 물질도 안 바래. 출세하는 것도 안 바래. 다 안 바래. 주님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가 21장의 신앙이에요. 그렇게 얻어진 그리스도조차도 22장 아버지께 드린다. 내 자랑과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으로만 다시 올려드린다. 주님은 목숨과 생명 두 개가 있는데 목숨은 버리러 왔고 요한복음 10장 11절 생명으로 왔고 영원한 생명은 공급하러 주러 왔고 인간의 목숨은 버리러 오셨고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에스테테 주로 얻게 하기 위해 왔고 그 다음 바로 그 다음 기절이 온 것은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푸수께는 버리러 왔고 조에는 주러 왔고 푸수께는 버리러 왔고 조에는 주러 왔고 자기 푸수께는 십자가에서 주러 왔고 주님은 둘 다 중요한데 푸수께를 버리셔야 재물이 되시는 거고 조에를 주셔야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외국인 학생 질문 하나 하더라고요. 창세기 22장에 번제로 그 이삭을 바치는데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종들을 데리고 너희는 나귀와 함께 두 종을 데리고 가는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했다는 거예요. 두 종이 뭡니까? 이러고 물어봐요. 그래, 와 질문 수준 높. 두 종이 누굽니까? 이래. 두 종이 누굽니까? 유대인과 이방. 여기 뭐냐면 두 종에게 이렇게 해서 5절 말씀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3절에는 두 종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 이 아들이신 그리스도만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표니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나귀의 본성을 가진 채로 기다려라. 나귀 목을 꺾어버리는 거죠. 재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직 바쳐지는 재물이 못 돼요. 양으로 나귀는 대치돼서 바쳐지니까 양으로서 여기서 바쳐지는 이 양이 나중에 산양이 돼서 이 세상에 오시면은 그 양이 나귀인 너희의 대치되는 양으로 목을 꺾어버릴 텐데 너희는 기다려야 된다. 여기서 기다리면 뭔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이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제물로 바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부활로 줄 것을 알고 부활로 돌아오리라. 여기서 아브라함 개인의 신앙을 보자면 그걸 알 수 있고 전체 성서 경륜을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우리에게 하나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모든 제물로 바치실 거고 여기에는 인간의 어떤 참여도 없다.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사건이다. 여호와 이래 다 아버지가 다 준비하시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오리라. 유대인에게 올 것이고 이방인에게 올 것이라. 돌아와서 다 이룬 그 사건을 줄 것이라. 그런데 너희는 지금 나귀와 함께 있어라. 나귀야 아직 목이 꺾어지지 않은 하나님 앞에 대속이 되지 않은 자로 있어라. 그러면 돌아오는데 누가 돌아오는 거예요? 어린 양이 돌아와서 어린 양이 나귀의 목을 꺾고 대속이 돼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귀는 목이 안 꺾어지고 양으로서 죽는 거예요. 20장 7절에 보면 근데 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11조를 드리게 되죠? 지금 아비멜렉에게 드렸다고 해서 착각해서 물어본 거죠. 13장에서 롯을 내보내고 14장에서 전투에서 승리하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죠. 멜키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 제덱은 제드기야라는 의, righteousness,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이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그러면 성경에 여러 명 있네.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에 나타난 걸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이 막 외치고 다니니까 유대인들이 뭐 대제사장이야 유다 지파라며 아론 지파 레위 지파에서 대제사장을 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할 때 히브리서 기자가 뭘 설명했어요? 이 기절을 가지고 설명을 했죠. 어떻게 설명했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절을 할 때 아브라함 안에 누가 있었느니라? 레위가 들어있었느니라. 그의 허리 속에
이것이 성경의 신비예요.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가 따먹은 게 아니고 누가 먹은 거예요? 그것이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본적 죄다. 거짓말하고 뭐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부정하고 이런 것이 근본적 죄가 아니라 그것이 근본적 죄라. 근본적 죄. 그게 오리지널 신이란 말이에요. 근본적 죄다. 내 안에 있는. 그래서 멜기세덱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예표되어 나타나신 거예요. 평강의 왕이요 살렘의 왕이요. 그러면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나왔을 때 멜기세덱이 나왔어요. 자, 멜기세덱이 어떻게 알고 나왔을까요? 멜기세덱이 그리스도시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기도록 중보해서 기도했고 조카 롯이 붙잡혀간 거를 누가? 어떤 거기서 피신한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줬어요. 어떻게 해서 알려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와 과정, 인간의 삶을 다 주관하셔서 한 사람을 탈출하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예요. 멜기세덱이 알게 했고 멜기세덱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축복하셨고 이기도록 축복하셨고 이기고 왔을 때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와서 당신의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당신의 몸과 피를 주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아 외적인 승리로 만족하지 말고 나 그리스도를 먹고 나 그리스도를 먹어서 너의 생명이 자라고 생명의 떡으로 먹고 나 그리스도 피를 먹어서 피 속에 있는 예수의 본성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네 속에 자라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취해서 얻어진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내 것으로 가진 게 아니고 10의 1조를 드렸다는 것은 부분을 드림으로 전체를 드림이 아니냐. 이해가 좀 무슨 말씀이? 11조라는 건 10분의 1만 드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1 속에 나머지 9이 다 포함되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9을 쓰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지 10의 1을 바친 거는 뭐를 바친 거예요? 실은 10의 10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전체를 드림으로써 아브라함의 우리 후손인 모두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 뭐해진 바 됐어요? 바쳐진 바 됐어요. 우리가 11조를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율법은 살아있어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만 우린 율법하고 끊어지는데 아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지 않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율법 살아있는 거예요. 그 율법에 의해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11조를 반드시 바치라. 그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11조를 바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11조를 왜 하죠? 여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인 그리스도에게 11조를 바치었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 믿음의 약속을 지키려고 나는 하는 것일 뿐이지 율법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 나의 길을 순적하게 돌아오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 지켜주시면 내가 벌어진 것에 10의 1조를 드렸나이다 약속할 때 그 안에 있었어요. 나는 유대인이 아닌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돌들로도 하나님 만들 수 있는 자 하셨고 아브라함의 누가 하나님의 자녀의 혈과 육으로 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 아니냐 바울이 얘기해 주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가 참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서 예수의 피가 흘러버림으로 진짜 아브라함이 되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육으로 난 것들은 다 거절되고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에 대해서 나온 그 이상만이 은혜에서 나온 사라에게서 나온 은혜에게서 나온 그 그리스도만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경륜에 사용되듯이 오늘날의 유대인들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요. 물론 유대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지. 왜? 아버지가 약속한 거라. 아버지가 약속하면 자식이 나도 존중해서 약속하는 거예요. 하는 거지. 율법이 하라고 해서. 그래서 나는 사랑해서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감사. 이삭의 하나님에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하나하나 쪼개면은 정말로 신비하고 너무나 풍성한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서 재물을 바칠 때도 재물을 다 쪼개 넣잖아요. 그러나 비둘기는 쪼개지 않아요. 그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이건 쪼개지는 영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하나이신 분으로서 흘러 넘치시는 분이죠.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쪼개는 거죠. 그래서 재물의 쪼개짐, 둘로 갈라졌더라. 이것은 나에게 삶에서 수많은 십자가들을 통해 내가 쪼개져야 되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체험 15장까지 가야 그 십자가 그리스도 십자가를 아는 것이고
또 육신의 이스마엘을 낳으면 17장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할례의 십자가가 이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돼요. 여기에서 가장 십자가의 높은 체험은 뭐예요? 이삭을 드림이에요. 내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가득 넘쳤을 때 예수 생명 결국에 나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 그분께만 진짜 유익이 돼서 남이 나를 몰라줘도 할렐루야 아멘. 내가 무명을 위해서도 할렐루야 아멘. 이삭이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덮었을 때 애색이라는 다툼이라는 환경이 생기죠. 우리 우물이 닫혀버려요. 생명수인 그리스도가 딱 끊겨버려요. 근데 그걸 열었던 사실 그 사역은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33년 반 동안 사람들이 계속해서 와서 특히 그분의 공생의 기간에 3년 동안 그리스도의 우물을 덮어버리면 주님은 순식간에 우물을 파시고 누가 덮어버리면 파시고 계속 그러셨어요. 계속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쫓아다니고 따라다니면서 그리스도를 회방하였고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지만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경우 믿음의 사람들은 꼭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자 보시죠.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하는데 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하지만 그러면 그리스도 아니신 가나안 땅에 계속 살아야지 왜 야곱을 내보내느냐. 왜 내보내겠어요. 그곳에 가서 아내를 얻어오고 자식들을 얻어온다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교회가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명으로 낳아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러면 이 바다나람으로 보내시는가? 그곳에서 그리스도 생명을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 그림들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하나. 다 들어있어요. 야곱에게서 요셉이 아까운 아들 요셉이 가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포기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이 요셉이 애굽에 가서 고난을 겪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 33년 동안 사셨던 게 예수님의 고난 자체였어요. 영광의 보좌가 아니라 땅에서 산 것 자체가 고난 자체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70명이 애굽에 내려가는 건 뭐하러 가면 그곳에서 애굽을 즐기러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러 가서 사는 거고 통치의 결과는 뭐예요? 수많은 또 생명들을 낳아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돼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직도 가나안 땅에 우리가 가나안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가나안 땅이 다라는 걸 다 보여줘 버리시고 이 눈에 보이는 이 옛 세상은 다 헌옷처럼 접어버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옛 세상까지도 우리 안에다가 가나안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다가 둬버리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가 더 큽니다. 세상에 더 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시라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속에 충만하신 분이시고 그리스도는 만유보다 또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보다 우주보다 큰 분이 그리스도예요. 사실 세상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당신 그리스도 안에서 왜 세상을 없애버리지 않으셨냐. 이 세상을. 그리고 나로 이 세상에 두셨냐. 그건 바로한테 내 은혜를 팔아버리라고 넘겨버리라 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생명의 씨앗들을 낳으라고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을 그리스도로 통치해라. 죄와 사탄과 세상을 이기라고 두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결말은 뭡니까? 창세기에서 전체에서 가장 자세하게 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막벨라 굴을 사는 이야기예요. 막벨라라는 이중이란 뜻이에요. 이중. 둘이 함께라는 뜻이에요. 막벨라 굴이란 말은 둘이 함께 묻힌 무덤이에요.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혔고 하나님과 은혜가 그 속에 들어있고 이삭과 리브가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야곱과 레아가 들어있어요. 레아를 통해서 나온 구속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의 백성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와 우리를 부르시는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 세 개가 다 들어있어요.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막벨라 굴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은 부활의 장소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신앙의 절정은 어디냐. 주와 함께 모든 일에 연합해 죽는 죽음의 실제를 사는 것이다. 그러면 그처럼 행복하고 기쁜 게 없다. 애굽의 술사도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죠? 애굽의 술사가 한 말이 굉장히 애굽의 술사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진리를 말한다. 세 번째 기적까지는 행한다니까요. 그에게는 세상에 대해 실체를 세 번째 정도 수준까지는 세 번째 재앙의 실체까지는 안다 그 말이에요.
10번째까지는 갈 수가 없는 거고. 근데 그 속에 무슨 말이 들어있냐면 정말로 눈에 베이는 게 없는 사람은 무서운 게 없어요. 다루심의 하나님의 끝은 눈이 머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 눈이 멀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냐? 아니에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요셉보다 더 잘 알아요. 야곱의 12아들들을 축복할 때 49장에서 그들의 미래와 장래에 대해서 엄청난 영안이 밝아 있었어요. 다 그들의 운명을 얘기했어요. 유다를 보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왕의 홀이 그와 함께 있도다. 단을 보고는 단아 넌 죄로 가득 찼구나. 너에게 참으로 복음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원을 기다려라. 말탄 자의 발을 물 것 같다. 말탄 자가 쓰러질 것이다. 그게 구원이에요. 말 타고 가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밟아버리시도록 그리스도를 물어야 해요. 나는. 그래야 된다니까. 지나가버리면 구원이 아니라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와서 할 때 손을 엇갈려 있어요. 아버지 장자 찾아도 구분을 못 하십니까? 요셉이 얘기하니까 요셉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눈이 멀어서 못 보는 자가 더 보는 것. 이것이 다루심의 하나님의 결론이다.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막벨라 굴을 사면서 끝납니다. 23장.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이에요. 오늘 우리가 목양하는 데서 목양과 연관시켜서 이야기하는 목양은 성도들을 어디로 인도하는 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든 삶에서 주와 함께 연합해 죽는 죽음의 실제를 알게 하는 거죠. 그러면 가정도 그들의 가정도 행복하고요. 직장도 행복해요. 직장에서 어려움도 주님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라고 하시면 내가 죽겠다. 물질의 문제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면 막벨라 굴로 취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물질과 함께 죽어가겠습니다. 풍성한 무덤이에요. 그런데 그 무덤에서는 사흘 후에 다 살아나요. 우리에겐 영적 사흘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활. 우리는 십자가 생명만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 생명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 부활 생명. 나누고 야곱의 다루심의 하나님에 가면은 아내가 둘이 되는데 그건 뭘 이야기하냐면 누리는 측면에서는 우리는 아내가 하나예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아내는 결코 한 아내가 아니에요. 이 남편은 결코 한 남편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에요. 난 지금 두 사람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람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람하고 사는 거예요. 굉장히 신앙 좋은 사람하고 아주 신앙이 이기적인 사람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다루심의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래요. 다루심의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자기 남편이 이삭이 하나님으로 누릴 땐 이 사람은 진짜 하나예요. 다 뭐든지 감사할 조건뿐이에요. 아니 그릇 때도 감사해. 그릇 된 것도 감사해요. 그런데 다루시는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 아무리 그리스도 앞에서 감사할 것으로 충만한 남편이라 하더라도 이 남편은 어느 날 라헬 되고 어느 날 레아 돼요. 나를 사정없이 참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이 돼요. 하루하루가 달라. 그리고는 어떨 땐 내가 보면 이 사람 진짜 사랑하는 사람 같은데 나 역시도 이 사람 안 사랑하는 거야. 별로. 어떨 때는 참 믿음이 있는 사람 같은데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남편은 참 신앙이고. 그럼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남편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남편에게는 어떨 때 라헬이었고 어떨 때 레아였죠. 어떨 때 이기적 신앙이고 어떨 때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다루시는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배우자까지도 우리를 다루시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데 그 배우자가 라반으로도 변합니다. 그래서 다뤄져요. 처음에 이삭과 야곱이 태어날 때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가 큰 자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그리고 작은 자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신 게 있어요. 근데 리브가가 사라의 장막에서 시집와서 살았잖아요. 그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리브가는 은혜 아래서 철저히 사는 그리스도 신부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신부된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심을 받는 환경에 놓여지게 될 때 주님은 실은 가르쳐줘요. 야, 이게 네 고통이 커 보이지? 고통 큰 거 아니란다. 네가 실은 작게 생각하는 그거이지? 그게 실은 큰 문제란다. 주님이 이제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인식이 야곱에게 분명 이삭에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 더 봐야 될 것은 이 장자권은 야곱이 무엇을 내고 살 수 있었어요?
에서에겐 팥죽, 팥죽. 팥은 예. 우리 육신을 상징해요. 육적 요소가 다 갈아져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께 실제 장자권은 야곱에게서 사는 게 아니라 야곱에게서는 양도받는 거고 자격만 취하는 거고 장자권의 실제 내용은 누구로부터 받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죠. 그때 받을 때는 무엇을 준비해 갔어요? 야곱이 성경에 아무것도 준비해 간 거 없어요. 누가 준비해 줬어요? 엄마 리브가가 준비해 줬어요. 그러니까 누가 은혜의 장마가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뭘 준비해 갔어요? 빵과 고기를 준비해 갔는데 염소고기, 살찐 염소.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염소의 본성을 취하신 그 그리스도를 속죄제로 취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나의 모든 죄와 육신이 사탄이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사실을 적용해서 내가 주님 앞에 음식이신 그리스도를 드릴 때에 장자이신 그리스도의 권한이 나에게 그대로 물려집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장자권은 하나님의 성령이 생명의 씨로서 내게 오면서 우리가 장자의 권리를 함께 누리는 자가 됐죠. 그 성취가 신약에서 이루어집니다. 야곱이 그렇게 갖고 그런데 체험해서 그럼 장자권은 어떻게 누리냐? 그건 야곱의 하나님을 통과해야 장자권이 누려지는데 야곱의 하나님을 통과한다는 것은 나를 다루시는 그 모든 과정에 자신을 내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라반 같은 인간을 둬가지고 나를 10번이나 속이게 하십니까? 미치겠습니다. 자기 임의로서 선택해서 나는 이 아내가 좋아하고 딱 이 아내를 했는데 야, 너 언제까지나 그렇게 네가 좋아하는 것만 구하고 그럴래? 내 뜻은 내 경륜은 그게 아니란다. 내 경륜은 네가 레아랑 결혼하는 것이란다. 그걸 끝까지 거부하니까 하는 일이 뭐가 일어나요? 라헬에게서 난 두 자식은 결국 주님이 데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요셉 데려가 나중에 베냐민까지 포기해야 하는 주님이 그 포기를 가르쳐. 이게 다루심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아가지고 하는 것들 이걸로 주님은 나를 부르신 게 아니고 결국 당신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나를 부르신 거구나. 그런데 그것이 체험되기 위해선 이 수많은 과정 속에서 내가 주님께 다뤄져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시작은 장자권인데 이 장자의 권리가 실제적으로 야곱에게 체험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처리하시는 그 전 과정이 우리가 만나야 하는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자된 자로서 예수님이 받은 장자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아버지의 영광과 보좌와 권세를 가지고 계시죠.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신 생명과 본성,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계시죠. 인성 안에서도 그분이 온 세상 우주에서 유일하게 온전하신 합당한 겸손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전적으로 순종 다 그분만이 가지고 계셔요. 그뿐 아니라 영적 거룩한 신성 안에서의 본성인 절대 의와 절대 거룩하심과 절대 사랑이심과 절대 빛이심과 다 그리스도가 가진 아버지가 가진 걸 예수 그리스도에 충만하게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거를 교회에다가 충만히 부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자의 권리를 갖는다는 건 단순한 권리가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취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장 높은 계시예요. 성경 전체를 봐서 제일 높은 계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 이 부분이 실제가 됐을 때 우리는 날마다가 아니라 순간순간 할렐루야 아멘 하고 살고 진짜 부러운 거 없어요.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라시고 전체가 된대요. 그래서 이것이 씨앗에서 점점 자랄수록 그 사람은 그리스도 때문에 아름다워 보이고 얼굴에서 생명의 빛이 나오고 생명의 흐름이 나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난 그리스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들 모두가 어디를 가든 간에 예수 생명이 나에게서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취해야 된다니까요. 믿음으로. 그 예수 생명은 내 안에서 기쁨이 되고 모든 것이 돼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하루하루 예수 생명을 취하셨을 때 거울을 보시면은 웃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눕시다. 로세 신앙이 나가야 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신앙적 체험들까지 모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다 끝나야 됩니다. 그러면 모태 신앙은 아예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고 일정 단계까지는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듯이 하나님께서 내 신앙의 생명의 성장에 있어서 일정 단계까지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나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나야 돼요. 그래서 진짜 깊어지면 어디까지 가냐면 저 기도할 때는 모든 지식까지 다 내려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고 읽을 때는 그 순간 이전에 배웠던 모든 체험까지도 스탑해요. 그건 가장 배고프고 굶주린 자로 그 순간 엎드려요. 지금 충만하게 줘야지. 지금 안 주면 언제 주신다는 거야. 나 어제 충만한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1년에 한 끼 365끼를 다 먹어버리고 나 끝 뱉어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노인에게 가셔가지고 식사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세요. 한 번에 10끼 드시고 10일 동안 굶으세요. 이렇게 예수님 은혜는 그런 식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다. 매일매일 취하는 거거든요. 생명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의 체험은 매일매일의 체험. 이 만나는 말씀에서도 취하고 성도들을 만나서 교통했을 때도 취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초보인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 속에 만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시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 그 사람은 진짜 별거 아니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무시를 못하냐? 옛사람 아담으로 가득 차도 왜 무시를 못하냐?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거든.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왜 무시 못하냐? 주님 무시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교통이라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실은 인간적 교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의 흐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볼수록 사역에 있어서 주님이 주장하시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설교를 할 때 내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그릇으로만 사용하시면서 당신이 그냥 나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주님 저는 베델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노력으로 하면 또 이스마엘을 낳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믿음과 은혜를 취해서 그걸 주님이 이루시도록 주님 저는 베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델에서 더 나아가서 전 개인 삶에서 주님과 헤브론의 교통이 있게 하소서. 왜냐하면 끝나고 나서 헤브론으로 롯을 구출해 오고 나서는 헤브론에서 살게 되거든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더 옮기면서 브엘세바로 가게 돼요. 브엘세바는 온전한 우물이라는 뜻이죠. 맹세의 우물. 주님의 언약으로 십자가 언약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우리의 우물. 이 우물이 매일 샘솟는 거고 이 우물은 온전한 우물이에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온전 자체예요. 더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근데 그 브엘세바에서 내가 늘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있으면 주님이 어디서 교회가 세워지죠? 실제로는 베델이라는 교회는 실제로 어디서 세워져요? 성경 전체에서 보면 모리아산에서 세워지죠. 성전이 어디서 세워져요? 모리아산에서 세워지죠. 그럼 우리가 진짜 주님께 교회를 예를 들어 내가 사역을 하는데 주님 내가 이 교회가 주님께 진짜 드려지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럼 그게 실은 다 그 장소가 돼야 돼요. 세겜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 교회는 세겜이면서 동시에 베델이 돼야 되고 애굽인 아이가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동시에 헤브론이 돼야 되고 교통할 그리고 브엘세바가 돼서 하나님 영이 넘치고 동시에 브엘세바까지 됐다고 해도 아직 모임일 뿐이에요. 모임. 그러나 주님이 봤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몸이고 내 집이다 부를 수 있으려면 그곳이 무슨 장소가 돼야 되는 거죠? 모리아.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들이 이 진리의 기본 틀 안에서 묵상하면 주님이 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안에서 더 열어주시는 거예요. 더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더 이제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더 볼 수 있게 돼요. 더 나눌 수 있게 돼요. 아담이 잠들매 창세기 2장부터 십자가예요. 그 속에서 하와가 다 십자가예요. 3장의 가죽옷도 십자가예요. 다 뱀이 여인의 후손에 물 것이라 발꿈치 다 십자가였지. 다 십자가. 아벨이 4장에서 아벨이 죽음도 그리스도 아벨은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아벨이 양을 바친 거 양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 양의 기름진 그리스도의 가장 좋은 부분 하나님께 속 받쳐짐이 되는 바칠 속자 그 속에서 속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도 예수 십자가 아닌 거 없어요. 다 십자가예요. 심지어는 5장에 나오는 족보에서도 십자가예요. 야레드 낮아짐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집니다. 셋 대치되심 에노스 부서지심 그리스도 연약해서 깨지기 쉬우심 그리스도 에노스에서 개난을 낳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성취하셔 다 이루었다. 개난 성취하셨고 개난은 마할랄레를 낳고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시는 거 여호와여 나의 영혼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시편의 노래가 나오시는 거예요. 시편 찬양이에요. 이게 시편 찬양. 평소에 부르던 다윗이 평소에 기도하던 기도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기도가 새삼스러운 기도가 아니고 평소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개난 그분의 낮아지심 음부까지 내려가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형벌을 음부까지 가는 형벌을 받기 위해 음부까지 가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음부의 권세를 깨버리시고 나오시고 거기에 갇혀있던 구약의 성도들을 이끌어내서 하늘로 끌고 올라가시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약속의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대신 불신자들과는 구별된 공간에서 찬양하면서 평강 가운데 기다립니다.